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란 사람은 말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삶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제 모처럼 챗 GPT에다가 박재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쨌든 제가 올려놓은 설교에 대해서 이게 다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언제 설교한 거 뭐부터 해가지고 가면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의 인생을 바로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 왕에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야곱의 설명이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바로에게 소개하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의 세월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몇 살요? 130세. 요즘 나이로 본다면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형은 에서이고 간발의 차로 태어나서 차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늘 쫓는 삶이었어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에 쫓기듯이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를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형인 에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강탈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하, 드디어 됐다. 뭐 장자권 축복권 빼앗았으니 이제 내 인생은 쨍 하고 해가 뜨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서 형과 아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발의 차이가 야곱의 인생을 차자로 만들었고, 그리하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만들었고, 장자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물려받은 거예요. 간발의 차인데 얼마 차이죠? 발 뒤끝을 잡고 태어났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가 된 거예요. 차자가.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만 쟁취하면 내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평안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태중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참, 여러분, 쌍둥이를 가졌는데
애들이 태중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 참 그것도 못할 짓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내가 어찌할꼬 가서 물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리브가와 차자인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는 서두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결국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은 살인으로 이어질 상황이 되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동생 야곱에게 형인 에서가 심중에 이야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왜 축복했죠?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여기 손에다가는 말이에요, 양털을 갖다 씌워가지고 에서가 털복숭이였단 말이에요. 아주 남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가슴에도 막 털이 나고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은 매끈매끈했다 그랬어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뭐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마마보이였던 거죠. 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죠. 장자권은 팥죽 팔아가지고 이제 빼앗았던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이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을 물려준다, 유산을 물려준다 할 때 정신이 지금 온전하게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이게 유산 잘못 물려줘 가지고요, 형제 자매 간에 아주 왼수가 된 집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장례 비용 빼놓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알뜰하게 쓰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계속 나오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절대 여러분들 미리 유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주는 순간부터 쪽박 차는 거야. 이거 그냥 지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끝까지 광의 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서요 이렇게 나오죠. 말씀 볼까요? 이삭이,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임신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 태 속에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날 때도 아우가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야곱.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면 이제 자신의 인생에 쨍하고 해가 뜰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죠? 쌍둥이 형 에서가 심중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결심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예요? 형제자매가 싸우는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으라, 이 말을 꼭 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곁을 떠나서 괴나리 보찜을 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형의 장자권을 강탈하고 축복권을 어머니와 공모해서 강퇴해버렸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인생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야곱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31장 40절에 분명히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낮에는 뭐에 시달렸다고요? 더위에. 밤에는요? 추위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토록 얻고 싶었던 걸 얻었는데, 강탈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창세기 32장 1절에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이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런 뜻이에요. 마하나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말라기 1장 2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린 다 그렇게 믿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10월 19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청와대에 초청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늘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누가 반문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삶의 여정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 홀로 남아야 할 때가 있어요. 야곱이 평생 수고해서 얻었던 모든 것이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직접 인도합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어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이제까지 야곱이 어떻게 고생해서 이룬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복나루를 건너서 자신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 다 보내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괴나리 보찜 지고 가서 고생해서 얻었던 그 모든 재물이 다 강 건너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십니까? 안 믿어지면은 여 강경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결국은 홀로 남아야 되는 거야.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어요. 노예처럼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런 속상한 상황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다 떼먹었는데.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야곱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야곱의 생애에서 베델에 만난 하나님은 그의 삶의 바탕이 되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근데요, 나중에 여기에 플러스 첨가가 됩니다.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첨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괴나리 보찜지고 가는, 쫓겨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괴나리 보찜을 지고 도망을 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2장 25절에서 이상한 씨름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씨름을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결국에는 빼앗았어요. 아주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뭔가를 이루겠다 하면
반드시 그걸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살면서도 야곱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야곱의 삶에 축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이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겠다고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씨름하다가는 먼저 먼지를 일으키다는 뜻이 있어요. 즉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것으로 봤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막 그냥 서로 씨름을 하는데 막 먼지가 나는 거예요. 먼지가. 다음으로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필사적인 싸움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 씨름하듯 영육 간의 모든 힘을 쏟아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강구하는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고생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20년 동안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장가가겠다고 14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장가 안 갈 남자들 많을 거야. 장가 안 가고 말지. 14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장가 간다면 누가 장가 가겠어요? 그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인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눈물로 붙들고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야복나루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도, 수고해서 모은 재산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듯이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홀로 남은 야곱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 즉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의 먼지를 일으키고 단단히 붙잡고 껴안는 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그 사람이 날이 새려고 하니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떴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그 사람에게 즉시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란 뜻이에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려고 라반의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마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 뒤꿈치 잡은 자, 뒤쫓는 자,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름 자체가 야곱의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것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라는 이름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야곱의 이름은 그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아픔을 아셨던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놀랍게 바꿔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다시는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쫓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바로 그 이름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왜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져주신 거예요. 택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호세아 12장 4절에 나오듯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 아멘. 이걸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실제 씨름하듯 영과 육의 모든 힘을 쏟아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강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야곱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삶이었고 뒤를 쫓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야복나루로 가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로 호소하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를 쫓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이름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를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홀로 남았듯이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